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위협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풍랑입니다. 너무 큰 풍랑이 배를 막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위협은 그런데 암초입니다. 풍랑이 불어온 것도 아니고 막 위험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숨어있던 암초에 배가 걸려서 좌초되는 경우입니다. 풍랑 같으면 뭐 대비라도 하고 또 항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항해를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다가 배를 좌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희 삶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에서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뭐 이제 자리가 조금 잡혀가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덜컥 드러눕게 되고 또 그러다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풍랑 같은 시간도 잘 뚫고 잘 견디고 왔는데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암초를 만나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저희 신앙에서도 그런데요. 신앙에서도 참 이렇게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풍랑 같은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암초 같은 거, 정말 작은 일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지는 모습 볼 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안 했는데 오늘 무슨 두 번째지 그런 그 궁금한 생각 드실 텐데요. 저희가 베드로전서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2를 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연말에 차에서 내리다 콱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때 일입니다. 그게 오늘이 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는요 그 정황하고 배경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핍박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마라, 그것을 격려해 주는 그런 서신이었어요. 핍박이라는 큰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격려였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좀 다른 배경입니다. 교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저희 1장에서 그들이 호색과 탐심, 이것을 갖고 성도들을 유혹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보다 약 2년 정도 뒤에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정말 순교당할 그런 위협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에 성도들이 넘어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2장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삶을 넘어뜨리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핍박을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격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적인 유혹이 파고들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거짓 선생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거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낮의 연락을 기쁘게 한다래요. 성경에서 낮은 이렇게 그 죄가 없는
밤이 어둡고 죄가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낮에도 연락한다는 거예요. 뭐 때도 없이 이들의 유혹은 낮에도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들이 유혹하는 것은 쉬지 않는다고, 계속 쉬지 않고 유혹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순례자가 그렇게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조금 더 가면은 사자들이 있어갖고 도저히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정말 이렇게 가봤더니 그 길 양쪽에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리고 있는데 아주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그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고는 있지만 발목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만 으르렁대고 있지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순례자가 길 가운데로 해서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양쪽에 술집이, 길 양쪽으로는 술집이 즐비하게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바퀴가 끝났는데 또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넘어지는데 대단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 붙잡혔을 때 그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수십 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아니었어요. 작은 계집종이 이자도 예수의 제자다, 작은 계집종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뭐 좀 넘어지는 적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어떻게만 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만 할 수 있나, 설교니까는 그냥 저렇게 또 이제 말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시는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나 중요한 거고, 지금 신앙생활이 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게 내 삶하고 무슨 그렇게 큰 연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신앙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걸어가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넘어지면 여러분들 삶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앙이 넘어지면 여러분들 삶이 넘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삶이 절대 형통하게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삶이 아무 문제 없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개는 어떤 그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녀온 뒤, 보통 선지서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많이 이제 쓰여졌는데 학개는 멸망당하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쓰여진 선지서예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백성들만 뭐 죽이고 잡아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갔다 왔는데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성전은 황무한데
자기들 집은 판벽해 놓고 벽 다 막아 놓고 꾸미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6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은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싹쓸 받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만약에 주머니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동전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그 길을 만약에 간다면은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집어넣는데 다 어디 갔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대 곧 돈자루가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고 싹쓸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일하고 내가 얻은 것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서 있지 않고 넘어지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 있으면 삶이 구멍 뚫린 전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벌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보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 갔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인생의 뒷부분 가보니까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는 게 내 삶하고 뭐 그렇게 상관없는 거 아니고 저희가 넘어져 있으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계속 유혹하는 그런 그 거짓 선생들 그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탐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어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탐심의 예로 얘기하는 게 그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15절 보시면은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때 이제 민수기 그 이야기를 써놓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싹을 사랑했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그 길가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 왕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갖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서 은금 제물을 갖고 가서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잖아요. 모압 왕이 알고선 초청할 정도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그런 선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선지자는 큰 불을 쌓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주변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도 청했는데요. 그런데 모압 왕이 은금 제물로 유혹할 때 넘어집니다. 그동안 잘 왔는데, 어려운 가운데 잘 왔는데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만하면 괜찮다 그런 생각 들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일들이 잘 되어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뭔가 안정이 됐다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이 많을 때 그때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파한 후에 그때 밧세바하고 범죄하잖아요. 엘리야가 낙심이 찾아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해 가소서, 그때 뭔가 큰 실패를 경험해서 그런 그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로뎀나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둔 그 직후입니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하소서 그렇게 넋두리랍니다. 저희가 좀 안정되었을 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요, 잘 된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가 더 조심할 때입니다. 이제 좀 괜찮나 보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간절하고 주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요,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더 잘 준비시키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나가고 계세요.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대단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전대 또 구멍이 뚫어지고 많이 뿌리는 것 같은데 거둔 게 없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모세를 예비해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홍해가 자기와 애굽 사이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될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 밑에서 뛰놀았다고, 아주 난잡하게 뛰놀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일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모압 평지 앞에 갔을 때는요, 모압 여인들이 그 유혹을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까지 그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원망, 광야에서 물 없다, 먹을 게 없다, 만나밖에 없다, 원망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구원해 줬어요. 그때 넘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자유인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상 숭배하고 그때 음행하고 그때 원망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써놓은 거는 너희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보고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 그거 경계를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신앙에서 넘어질 수 있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신앙생활이야 뭐 그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데 그 삶이 결코 끝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도 만나고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틀림없어요. 내가 신앙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는데 내 삶이 끝까지 견고하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뭐 별로 안 하는데 내 삶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내 삶하고 그렇게 상관없구나, 그렇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영향 없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암초가 있어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은요,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넘어질 수 있지 뭐 신앙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신앙만 넘어지는 거 아니고요, 삶도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큰 풍랑도 잘 견뎌오고 왜 그 작은 것에 넘어지냐, 작은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냐. 또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세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회개할 때 죄사함 받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주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넘어져 있는 것 회개하시고 일어서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앙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풍랑으로도 찾아오고 암초로도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질까 조심하며, 그 가운데 넘어질까 조심하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 암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느 날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거두는 것이 없는 날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주님과 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